능인선원 일요법회.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어느 보고서에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독교나 가톨릭 믿는 사람들 절은 그렇게 일요일날 잘 안 나오시는데 그 사람들이 일요 설교라거나 예배 동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정신 건강에 좋다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경무에 시달리시다가 한번 나와서 또 이렇게 뭔가 영혼을 가는 얘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각양각색의 스트레스를 축소시키고 뭔가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능한 한 일요일을 꼭 좀 참석하시고 또 절들마다에서도 이렇게 법회를 생활화하는 그런 그 절들이 많아져야 할 텐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면 마음에 정화가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은 청정무구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참회하기도 되고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니까 몸도 마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에 앙금이 많고 번뇌가 많으면 당연히 마음도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그러잖아요. 몸도 아프지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참회는 정화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자비도량 참법,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걸 꼭 봉행을 하는데요.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참회하는 그런 자세가 정말 몸과 마음의 건강에 이바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뉘우치고 참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앞길이 막힌다 그랬거든요. 뉘우치는 마음, 참회하는 마음. 왜냐하면 뭔가 자꾸만 이렇게 마음 가운데 앙금이 쌓여 있으면 그게 앞길을 자꾸만 차단하죠. 참회는 청정하게 모든 걸 다 치우는 거니까 지저분한 걸 치우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참회가 청정해야 소원이 성취된다.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생로병사라는 게 기약이었거든요. 언제 멈출지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중생은 죽음을 처리하는 게 제 큰일 가운데 하나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매일같이 생기거든요. 매일같이 법당에 한두 건씩 몇 건씩 꼭꼭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정말 태어나고 또 늙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병들지 않을 수가 없고 종래에는 뭔가하니 떠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했죠. 나의 영혼은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네. 이 우주엔 정말 보호받을 만한 가치 있는 영혼이 돼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항상 뉘우치는 가운데 새로워지잖아. 참회는 정화니까. 그래야지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영혼의 세계 문을 열어갈 수 있다. 지연죄는 참회로 소멸시키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맑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면 마음에 뭐가 쌓이면 불안하잖아요. 마음에 뭔가 앙금이 생겨나면 불편하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법당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고 또 하루 매일 주무시기 전에 하루를 또 정리하고 참회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이라야지
내가 부처님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래야지 내가 좀 더 의미롭게 살고 좀 더 뭔가 부처님 말씀에 뭔가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그 마음의 어떤 자세가 새로워지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자꾸만 나를 생각하는 것, 부처님을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그와 같은 신심은 영혼을 향한 길을 끊임없이 놓아가는 것이다. 도 닦는 거라 그러죠. 도 닦는, 계속 도를 닦아라.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느 곳에 어느 상황에 놓이더라도 항상 자기를 돌아보라. 반성하란 말, 자성하란 말, 성찰하라는 말,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장애가 많은 이유,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많은 이유를 아는가? 가는 곳곳마다 장애가 많은 이유는 뭐라? 업장 탓이다. 이 업장 탓이다. 닭업생에 살아오다 보니까 업장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 참의 힘은 불가사야하다 이랬어요.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한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져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뭔가 내가 부처님 말씀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잘 지내왔는가. 또 올 한 해 또 누구하고 원결을 맺은 경우는 없는가. 돌아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아들 딸들 있잖아요. 아들 딸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때 잠깐 뻗대 그러면 그 아들 딸들이 어떻게 해요? 얄밉잖아요. 근데 엄마 나 잘못했어. 다음에 안 그럴게. 그럼 어떻게 돼요? 엄마 아버지가 감동 먹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들 딸 잘 키웠구나.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참회를 하게 되면 부처님을 감동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다. 헌신적인 참회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만 하는 게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앞길을 열어가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참회 공덕은 불가사야하다 이러셨죠. 가다가 자꾸만 뭐가 맥히고 그러면 제가 꼭 그러거든요. 스님은 매일 기도만 시킨다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기도만 시킬 수밖에 없죠. 그 기도가 약인데 어떻게 해요? 자꾸만 기도해봐. 그러면 분명히 느낄 거야.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항상 살아가시면서 그거 아시잖아요, 그죠? 보리심이라는 거, 보리심. 우리가 본래의 부처님 나라, 부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부 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주변을 생각하지 않아요. 보리심, 상구보리 뭐라 하와 중생. 이건 뭐 초등학교 애들 다 알잖아요. 그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보리심이라는 것은 부처님께 대한 최대 공양이라. 으뜸 공양을. 보리심을 바래서 발보리심, 무량 중생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 우리가 전부 다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성불의 길이라는 게 뭐예요? 보리심을 바래서 무량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전부 다 살기가 강팍하니까 그냥 너무 안타깝지만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참회라는 말은 너희 복력을 증장시키고 망령들을 천도시킨다. 복력, 이른바 자기의 복력을 자꾸만 증장시키고 이른바 참회하는 가운데 망령들, 나와 주변에 함께 삶을 도모하는 많은 그런 인연형들, 그들을 왕생케 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에게 선행을 하고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보리심을 바래서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을 정말 그들을 다 내가 제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 금생에 세세생생 보리심을 내는 그런 그 발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자비랑 참복 같은 데 보면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비지옥 중생들도 뭔가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회화지옥, 철환지옥 등 정말 각양각색 동부중 모든 지옥 중생들, 아귀 중생들, 축생 중생들, 모든 그런 고통받는 중생들을 다 몰아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서 나와 인연 있는 그런 그 뭔가 과거생의 인연 중생들 가운데서 악도에 떨어져서 고생하는 그런 중생들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생각도 삥끗한 모라 또 잘못될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바알 보리심 우주에 있는 무량한 중생들 전부가 다 영혼의 길로 나아가길, 불보살의 거룩한 가피가 함께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기가 힘드니까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시간 날 때마다 너른 마음으로 정말 항상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을 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벌로 사홍송하는 거 아니에요? 중생을 다 건져리다, 번뇌를 다 몰아 끊으리다, 법문을 다 몰아 배우리다, 불돌 다 이오리다. 그런 마음이 성부를 지향하는 마음. 내가 저들의 고통을 제도하리라. 우주에 있는 무량 중생들이 우리 함께 보리심을 바라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야지만 부처님을 감동시키고, 내가 뭐 잘대로 부처님 복을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지난번에 말씀했죠. 왜 원하는 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도 성취가 잘 되지 않는가? 받을 만한 그런 그 자격이 되는가? 부처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베푼다 하더라도 전부 다 뭐예요? 정말로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베풀려고 그러잖아요. 항상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장과 면허장이, 베푸는 면허장,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그만한 걸 주신다니까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회양하는 마음.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래 주는 게 부처님께서 드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부처님 뜻 따라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보리심을 발해서 무량 중생들을 제도하겠습니다. 부처님 저의 일을 축원 좀 해주시오. 그런 거예요. 아무에게나 무슨 부처님께서 그릇 따라서 우리 배웠잖아요. 우보익생만하고 중생수기 등력이라. 그릇 따라서 그의 그릇이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회향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써. 회향이란 말. 부처님은 모든 공덕을 무량 중생들 위해서 회향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은 나가 무아상이니까, 나가 없는 존재니까. 부처님 어떤 분이에요? 한도 끝도 없이 베풀기만 한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러면 그 어떻게 내 거 다 줘버리면 나는 가난해서. 그러니까 거기 나라는 게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아직도 이제 쉬운 게 아닌 거. 항상 회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은 한도 끝도 없이 진실로 그래요. 체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모든 선근 공덕과 선업을 정말 무량 중생들 위해서 회양바로 나옵니다. 정말 성불하는 그날까지 시방에 있는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 한도 끝도 없이 정말로 모든 걸 다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상에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게 상구보리 하겠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으뜸가는 그런 그 준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준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마음 가운데서 업장이 녹아지고 그런 마음을 자꾸만 가지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복덕과 지혜를 자꾸만 가득가득 담아주시다. 결국 자기가 성불하면 복덕과 지혜 부족하신 부처님 되시는 거예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뭐라? 네, 베풀겠습니다. 모든 거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베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뉘우치고 참여하는 준칙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참회가 없는 자는 내일이 없다. 계속 뭔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을 다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는다는 생각도 없이 돕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목련존자하고 염라대왕하고 대화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염라대왕이 너무 무섭고 힘드니까 염라대왕 목련존자 엄마가 지옥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목련존자하고 염라대왕하고 대화가 경세 나오는데, 그쵸? 당신은 왜 그렇게 그냥 막 고통받는 그런 지옥 중생들에서 너무 그렇게 무섭게 하냐? 너무너무 그렇게 말이야. 아무리 봐도 너무하지 않냐 했더니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당신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내가 이 지옥 중생들을 정말 무량한 겁을 두고 다스려 오는데 나도 피곤하다. 나도 살 떨리고 힘들다. 괴롭다. 정말로 근력이 피곤하고 정말로 이겁으로부터 저겁에 이르도록 고통스러운데 문제는 뭐냐? 내가 내보낼 때마다 꼭 그런다. 다음엔 정말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나 다시 볼 생각하지 말아라. 나 다시 볼 생각하지 말고 다음에 정말로 절대로 다시 보는 일로 없도록 해라. 이러고 내보내는데 이 친구들 말이지 정말로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바퀴돌도 타더라. 지옥에 있는 지옥의 연중들이 다시 돌아오네. 얼마 있다 또 오니까 뭐라 진짜로 염라대왕도 신경질 나는 거죠. 잘해서 고통을 그렇게 줘가지고 내보냈는데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내보냈는데 또 다시 죄를 짓고 바퀴 돌듯이 또 들어오니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들도 말씀이죠. 잘못을 반복한다니까. 대치동 학원 원장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틀린 거 또 다시 안 틀리면 합격합니다. 이러는데 이 사람이 틀린 걸 또 틀린다니. 틀린 거 또 다시 틀리지만 않으면 분명 합격입니다. 틀린 걸 또 틀린다는 거예요. 괴기의 염라대왕 목련존자하고 염라대왕 그 대화한 기록을 보면서 이거 참 그렇게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그 염라대왕도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 정말로 내보내는데 얼마 있다 바퀴 돌듯이 또 굴러 들어오면 또 왔냐? 정말 짜증나지. 뉘우칠 줄 모르는 거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 얼마나 스스로 좀 뉘우치는가 한번 스스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이죠. 뉘우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뭘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참회하는 마음은 정말 부처님을 감동시켜. 나 감동 먹었어. 엄마 나 정말 잘못했다. 다음부터 안 그럴게. 그러면 그 엄마 아버지가 말이죠. 내가 속으로는
다음엔 다시 그러지 마 이러지만 속으로는 뭐죠?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애 새끼 하나는 잘 키웠구나. 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끊임없이 근기가 약해서 뭔가 모자라다 하더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항상 부지런히 참회하기만 하면 업장들이 소멸되고 결국에는 부처님 경계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연말이 되고 하니까 매일매일 하루가 또 다 끝날 땐 하루를 참회를 하셔야 될 거고, 우리는 항상 잘못을 생활하고 사는 존재들 아니에요. 오늘 또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나. 네, 정말로. 그 염라대왕이 이런 죄인들 때문에 무슨 자비심 생기겠는가. 지옥에 계속 있다 보니까 하도 그런 중생들 보니까 정말로 자비심 생길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참회가 없는 자는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는 자다. 쌀을 쪄서 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 하더라도, 무엇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우선 참회법부터 닦아라. 그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발상 자체가 잘못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무량 중생들이 이기심, 악업 때문에 자꾸만 일이 가다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렸는데, 기도하는 삶,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는 삶은 우리의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대학생이 보니 68기 들어온 분이 교회를 다니다 오신 분인지, 스님 그래도 말이지, 교회 다닌 사람들이 잘 살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그럴 거야 아마. 그렇다고 그랬어요. 시인했어요. 근데 보살님은 아무래도 교회 다니다 왔는데 했더니 능인선언이 좋다고 그래서 구경 왔다. 근데 생활화돼. 생활화. 이게 그냥 뭐 한두 번도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린 꼭 누구나가 다 성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타일 성불도, 자리리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신신불이. 둘이 아니, 색불이고 공불이색. 전부 다 둘이 아니라는 게 불교는 가득하잖아요. 근데 하루 온종일 살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별로 합니까? 하나라는 생각이 바로 보리심이에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항상 나의 이익을 우선하니까 상대방도 다 알죠. 저 친구는 저거 못 쓰겠다. 서로에게 뭐 공존공영하고 상호부조하는, 그래야지 뭐가 이게 통할 텐데 자기 이익만 차리니까 저 친구하고는 일을 도모할 수가 없는데 상대방도 좀 배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 말이 틀린 게 아닌 게, 근데 고통해서 내보냈는데 바퀴 돌듯이 다시 들어오니까 너 또 왔냐 이렇게 되는 거지. 너 또 왔냐. 그러니까 신경질 안 나겠어요? 짜증 안 나겠습니까? 일껏 해서 그냥 내보내 놓으니까 또 얼마 있다 또 다시 굴러 들어오니까 참 정말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터럭만큼이라도 상구벌이 하와 중생, 무량 중생들이 나와 한 몸이다. 지옥에 있는 중생, 우리의 선조들 가운데 지금도 지옥에 있는 중생들이 없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무량겁을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꼭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정말로 꼭 잊지 않으셔야 될 때, 다른 건 다 잊어버려 좋은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모두가 다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해완석결이야. 부처님 말씀대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둘째치고라도 정말로 친하지 않으면 원수도 없다 이랬어요.
지친 대원이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 부모, 자식, 형제, 자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어도 항상 부족하게 생각하고 100번 달래서 100번 줘도 뭐라? 은혜로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그 한 번만 마음에 맞지 않으면 당장 뭐라? 원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철천지 왼수가 뭐라? 과거 생에 내 아비엄이라 그러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 자식으로 만났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의 대상이 끝이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당부드렸는데 매일같이 여보 고마워요. 마누라한테 말이지. 오늘 고생 많이 했지. 서로 상호간에 말이지. 아들 딸들에게도 그런 걸 가르쳐. 엄마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뭐 해준 거 이런 게 문제 아니라 항상 그 누구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가운데 살아야 된다. 가까운 사람들이 다 왼수가 된다는 게 이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원한이 끊어질 수가 없고 지옥이 뭐라? 지옥이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 형제, 자매가. 이거 참 정말 한탄스러운 얘기예요. 정말. 악도가 뭐라? 계속 끊어지지 않는 이유. 계속 지옥으로 그냥 계속 줄다름 쳐진.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 이유. 가까운 사람들이 전부가 다. 부모, 형제, 자매. 가까운 사람들과 원한을 나눈다는 거니 환장할 일이죠. 환장할 일. 부처님 직설이 주어도 항상 부족하게 생각. 100번 달래서 100번 줘도 뭐라? 은혜로 생각지 않고. 그러다가 뭐라? 한 번만 마음이 틀어지면 뭐라? 당장 왼수가 된다니까. 이런 마음 가운데도 일가건석이라거나 부모,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억한 심정 뭐라? 없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 이게 환장할 일이에요. 염라대왕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라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된다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지옥이 뭐라 말할 날이 없는 거야. 너무 안타깝잖아. 감사합니다. 남편한테 항상 뭔고 하니 마음 가운데 그냥 막 부정적인 마음. 아내에게도 아들 딸들에게 부모 자식 간에 가까운 사람들이 항상 뭐라 마음에 맞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도 무슨 뭐 다 우리 같은 중생들인데 뭐 100% 마음에 맞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남편이 나의 뭐라 마음을 100% 흡족하게 할 수가 없고 다 중생인데 아내가 내 마음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 형제 자매도 일가건속 가까운 뭐 직원이라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해원석결에 정말로 원한이 자꾸만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 그 화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뭐 열심히 했는데 부처님 직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 정말 참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잘하세요. 너무 나에 기대어 어그러진다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부부간에도 갈등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처님 경전을 가만히 어제 법회 준비를 하면서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뭐 열중 보세요. 뭐 세 쌍이 결혼을 하게 되면 뭐 3년 만에 한 쌍이 이혼한다잖아요. 그죠?
뭐 30%야. 그리고 중년 이혼이 또 막 뭐 늙게 이혼이 또 많다며? 황혼 이혼인가 뭔가. 그런 거 이혼하면 원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전부 다 뭐라? 지옥을 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수다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뭐 이렇게 무슨 어디 상담소 법률 그때 법회를 한번 했더니 꼬박꼬박 보내오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가정법률 상담소인가? 헤어진 남편 욕하지 않기 운동, 헤어진 아내 욕하지 않기 운동. 그게 그달의 캠페인이더라고요. 요번 달의 캠페인 이렇게 나가잖아요. 헤어진 남편 욕하지 않기 운동, 헤어진 아내 뭐라 욕하지 않기 운동. 그 헤어졌다 보니까 계속 그냥 마음에 그냥 억한 거지. 그 헤어진 그 마음이 뭐라? 좋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갤럽에 나온 거 보면 미국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이 이혼했다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했다 또 다시 이혼.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이에요. 다시 재혼을 했는데 이혼한율이 82%. 그러니까 결혼하면 또 뭐라? 또 다시 이혼한대. 왜냐? 마음볼 안 고치니까. 마음볼 안 고치니까. 심보가 글러먹었으니까. 남 탓만 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죠. 자기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니까 끊임없이 지옥을 연출하며 사는 게 인간의 안타까움이고 삼계육도가 다. 염라대왕 말이 정말 틀림없는 얘기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무명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무명 때문에 서로 이렇게 만난 인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정말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한다. 그 부부로 만나서 한다는 게 얼마나 지중한 인연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얼마나 지중하니. 또 자식으로 한 건 10,000겁이랬어. 형제로 한 건 9,000겁. 부부는 8,000겁. 겁이면 이거 뭐 헤아릴 수가 없는 세계. 그 부부로 만났는데 형제 자매로 만나고 부모 자식으로 만났는데 이게 뭘 몰라. 이거. 깜깜해. 무명이야 무명. 그 서로 알지 못하니까 계속 해코지하고 그 원결이 끝이 없지. 아 이거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 욕계, 새계, 무새계 이러잖아요. 욕계는 남녀가 만난 세계인데 새계는 뭐라? 남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참회하고 정진해야 돼요. 이게 정말 모자라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게 일체 중생이 다 뭐라? 우리의 형제자매라고 그런 게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경전에.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무량겁을 살아오다 보니까 일체 중생이니 모두가 다 친척이니 혹은 부모가 되기도 하고 정말 스승이 되기도 하고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하고. 근데 뭐라? 무명의 그물에 얽혀가지고 서로 알지 못함으로 서로 해코지하는 등 원결이 그지없으니 지옥이 마를 날 있으리야.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라는데 할 말 다 했지 우리. 부모 형제 자매가. 그러니까 정말로 눈을 뜨고 눈을 감고 하루 온종일 살 때마다 진짜예요. 오늘 제발 좀 말씀이요. 정말 아내에게 대해서 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남편에게 대해서 그냥 섭한 마음 갖지 마시고 진짜야.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을 자꾸만 행사하는 형제에게도 자매에게도 아들 딸들에게도. 그래야지 내가 지옥 안 간다. 그러지 내가 지옥 안 간다. 설마 내가 지옥. 그러지 마시라니까. 부처님께서 정말로 말씀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무량겁의 인연 따라서 만났는데 원결이 끊어지지 않으니 지옥이 마르겠냐 이런 논리예요. 아유 경전을 보다 보니까 그냥 막 울컥울컥하고 그냥 올라오는 게 있어서 이거 정말로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천년 말년 오용락을 누리더라도 삥끗하면 뭐라? 지옥 가는 건 이건 여반장이라는 거예요. 천년 말년 즐거움 속에 산다더라 삥끗하면 뭐라? 그러니까 요즘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뭐 부모 자식의 뭐 존속 살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존속 상해 이거. 부모에게 공격을 가하고 말.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의 자세 자체가 한번 우리가 참회와 반성을 한번 진지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될 게 나는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그들에게 이롭게 하는가. 아내와 남편, 아들, 딸들 그들에게 정말 얼마나 뭔가 하니 진정한 사랑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당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있는 타인들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기뻐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롭게 하는 나를 이롭게 하려면 자리리타 남을 이롭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그냥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안 된다.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 딸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 부처님께 구업이라는 구업지지 그 천수경에 제일 먼저 정구업지나 나오죠. 입으로 거칠은 말. 정구업 정삼업지는 이렇게 나오죠. 신구의 삼업. 정말로 말로 그냥 거칠은 말.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핥히는 말. 정말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말 한마디로 저 친구가 얼마나 상처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천수경의 제일 앞머리에 정구업지는 나오는 거예요. 저 뒤에 정삼업지는 나오고 다 부처님께서 이 천수경이나 경전 배열들 보면요 워낙이 논리적이셔가지고 또박또박 착착착착 이렇게 뭔가 말씀하신 내용들이 너무 치밀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부처가 되긴 돼야 되거든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항상 정진하셔야 돼요. 내가 또 오늘 하루 온종일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내의 마음을 얼마나 또 남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지 않았을까. 항상 주변 사람도 이롭게 하고 남의 선행을 기뻐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변해가잖아요. 벌써 낙엽이 이제 자꾸만 구르고 있고 말이죠. 근데 조금 있으면 정말 온 산이 다 그냥 낙엽으로 말이죠. 단풍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부 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 떵떵거리던 권세도 그냥 낙엽 떨어지는 것처럼 그 많던 돈도 뭐 정말 말이죠. 내가 목숨 버릴 때 그런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명을 연장할 도리가 없잖아요. 모든 높은 것은 떨어지게 돼 있고 있는 것은 없어지게 돼 있고 모이면 헤어지고 태어나면 죽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나는 설마 지옥 가겠냐 그러지 마세요. 한번 내가 내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그것도 좀 돌아봐야 돼. 곤란해. 그러니까 여름죠.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정말 마음을 부처님을 감동시키고 불보살들 감동시키고 신장들을 감동시키면 너희들이 무량 대복임을 할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허공에 계시는 무량한 불보살과 신장인들은 우리들이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다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릇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도 끝도 없이 우리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정구업 지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오방내외 안위제신지는 그 다음에 나온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시방에 계신 뭐라 무량한 신장인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처님 직설이 허공에 계신 무량한 신장들과 불보살들이 모든 중생들을 정말 한결같이 돕는 마음으로 계시는 걸 너희 왜 모르냐 이게 정말. 그러니까 매일 돌아가신 분들 뵙고 이렇게 살지만 태어나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태어날 때 아기 태어날 때 봐요. 앵앵 울고 태어나 얼마나 엄마 뱃속에서 엄마도 그냥 반죽음이 될 정도예요. 태어나는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죠. 병드는 고통이죠.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나 뭐 죽음을 목도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말로 마지막 죽음도 고통이 이게 보통 아닙니다. 엄마 아버지 배에서 나왔죠. 이제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혼이 빠져나가는데 이게 일생 동안 몸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던 밀착되게 하나지. 접착제도 그런 접착제 없었지. 그게 이제 뭐라 육신으로부터 떠나가 버릴 때 정말 고통은 그 고통을 누가 대신할 수 있으랴. 부처님 직설도 목숨이 마감을 끊을 때 무한한 고통.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정구업지는 오방내 아니시는 이래. 개경 그러니까 개경계 부처님 경전을 끊임없이 생활화하고 신장님과 불보살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주변 사람이 감사하고 부처님께 감사하고 신장님들께 감사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원칙이라 원칙 준칙이라. 여러분 우리가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황천길이라는 얘기 많이 하죠. 황천길, 구천길. 황천길이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저승길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땅을 등지면 저승길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정말 공덕을 많이 지라고 말씀하신 게 죽을 때 저승을 가는데 저승에서 안내자가 다 오는데 정말 극락에 갈 그런 그 영혼들은 극락에서 그렇죠. 극락세계 주민이 되니까 극락에서 다 안내자가 오고 자기가 갈 곳에서 다 안내자가 온다. 천당 갈 전에는 천사들이 또 데리러 오겠죠. 대부분 염라대한테 끌려가지만 네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정구업지는 오방내 아니시는 개경계 무상심신명법 백천만검난조 아금성묘 원사자비밀가오. 그러니까 아금지성묘지는 부처님 경전을 지성하게 되면 원사자비 자비 좋고 비밀스러운 가오지 매력이 뭔가 발동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자꾸만 뭔가 독경하고 하면 그 경전을 독경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신장들과 불보살들이 옹호하죠. 옹호성중만하고 도제광일도중 항상 가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부처님 말씀 속에 살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살면 불보살과 신장인들이 항상 옹호한다니까. 그러니까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발버리심하고 회양하는 게 큰 여러분들이 이익이 되는 거고 살아서 복을 많이 닦죠. 그렇지 않으면 뭐라 죽어서 악도로 가게 되고 그 고통과 괴로움이 끝이 없다고 그러죠. 저승길이 정말로 괴롭고 멀고도 힘이 험한 길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그러니까 목숨이 끊을 때 무한한 고통이 다가오고 근데 중생들은 발심하지 않고 부처님의 언덕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꼭 중요한 게 망자 천도공덕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조상님을 위해서
천도공덕. 그러면 망인을 위해서 명복을 비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과 똑같아서 그 칠대 선망부 뭐 여러 급의 친척들이 여러 가지 근심을 제멸하고 해탈케 한다. 은혜를 갚는 최상의 길이다. 그러니까 천도제가 중요한. 천도제. 그러니까 자꾸만 조상 천도하는 게 영가들을 위해서 아주 큰 공덕이 되신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공, 아공, 나라는 존재도 전부 다 허공으로 가잖아요. 모든 게 다 허공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공을 깨닫지 못하고 삼계내 업을 지어가지고 사막도에 원을 지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정말 선악의 과보가 워낙이 역연하니까.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다 이게 전부 다 업보라고 그러죠.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들은 과거 생에 삼보를 찬탄하던 사람이에요. 몸이 깨끗하고 병이 없는 사람은 과거 생에 자비심 가운데 산 사람이라고 나오고, 얼굴이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들은 그죠? 남들을 공경한 그런 업보라고 말하고, 누추하고 못난 사람은 성내기를 좋아하고, 나면서부터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하지 않은 연고, 머리가 모자란 사람은 남을 자꾸만 뭐라, 부처님 말씀 공부하거나 공부했으면 남을 자꾸만 뭐라 배운 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 다음에 벙어리가 되거나 사람은 남을 자꾸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좋은 소리 못한 사람은 벙어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들은 평상시에 항상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들. 다 나오거든요. 간탐하는 마음 개가 되고, 독한 사람은 병 걸리고, 부정한 사람은 돼지가 되고, 이게 전부가 다 지은바대로 받는 거예요. 지은바대로. 그러니까 참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를 닦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대로 악도벌을 면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기륭화복이라는 건 모두가 다 뭐라? 마음으로 짓는 거다. 마음으로 짓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까운 사람들, 나와 인연인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정말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맺어가야 돼. 그러니까 항상 뭐라? 부모의 은혜가 아플 것을 잊지 말고, 정말 친척 친지의 은혜가 아플 것을 잊지 말고, 육바라밀을 놓지 말고 삼보를 항상 받들어서 공양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보를 믿지 않고 공양할 줄도 모르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낸 자, 이건 영락없이 악도라는 거예요. 영락없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륭화복이 모두가 다 뭐라? 자기 자신이 짓는 걸 모르고 하늘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교에서는 타인을, 주변 사람을 내 몸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외로운 모든 그런 주변 사람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무상의 보리심을 일으킨 자, 그 사람 보살의 마음을 가지라. 보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종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영웅.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계를 받잖아요. 그 개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지. 중생 제도를 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보리심을 익힌 사람, 그럼 그런 사람 보살이라고 불러요.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기는 사람들. 정말로. 그러니까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는 거지, 남이 지어서 내가 받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남이 받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큰 공덕은 뭐냐면 하나라는 걸 잊지 마. 하나다.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게 보살심이고 보리심이라니까. 자타일성불도, 자리타. 그러니까 항상 자비심으로, 보리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뭐라? 삼업계 청정.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정구업지는 오방내에 앉으신 정삼업지는. 그러니까 구업으로, 의업으로 지는 그런 그 악업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로.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금강에도 운항복기심 나오잖아요. 운항복기심, 응원하주. 그러니까 정말 꼭 잊지 않으실 게 뭐냐면
한 번 화를 덜컥 내도 뭐라 한 생각의 진심이 백천만급 장애를 일으킨다고 나오잖아요. 옛날 말씀에 천자가 한 번 노하게 되 못한대요. 천자가 한 번 노하면 송장이 만리에 덮인단 말이에요. 천자가 한 번 화를 내도 그렇게 큰 업을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따르면 입을 조심하되 입 앞에다가 병조리 지키는 것처럼 입을 잘 지키라는. 그 다음에 뜻을 지키는 건 성체를 지키는 것처럼 뜻을 잘 지켜라. 입 앞에다가 보초를 둔 것처럼 말이 나갈 때마다 보초를 잘 세워서 말을 정엄하고 생각을 성체처럼 잘 지키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잊지 않아야 될 게 한 생각의 진심으로 백천만 가지 장애가 온다는데 한마디의 말과 생각과 행동. 근데 우리가 제일 대화를 많이 나누는 상대들이 부부고 자식이고 형제 자매가 일가권속들이잖아. 거기서 악업을 쌓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발라야 된다는 게 뭐냐? 마음이 바르면 이른바 말하면 장애가 덜하지. 마음이 흐트러지면 이건 장애가 많을 수밖에. 항상 마음을 잘 다스리고 참여하는 마음 가운데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 이랬거든요. 경사스러운 일들.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 보면 정말로 우리 자비도랑 참법에 보면 너희들의 일가권속 가운데 지금도 뭐라 정말로 그럴 거예요. 우리의 일가권속 가운데 지금도 지옥에 가 있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아기도에 가 있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축생도에 가 있는 중생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자비도랑 참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일가권속들 가운데 우주에 있는 무량한 세계에 펼쳐져 있는 나의 일가권속, 너의 일가권속들을 위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정진해야 된다. 일체 중생들을 뭐라? 이익되게 하라. 삼세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복은 원인과 결과, 그림자와 메아리와 같이 서로 부합해서 어길 수가 없다. 모든 공덕을, 네가 짓는 공덕을 시방의 무량 중생에 회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너희들의 앞날이 열릴 것이다. 밝은 빛이 되고 큰 등불이 되어서 무량 중생들의 큰 그런 공덕주가 되라. 그러니까 육도 중생들의 한없는 고통을 멸제시키고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원결을 풀고 원수가 사라지게 하고 무량 중생이 이익되게 하고 모든 중생들의 죄와 업장을 내 업장과 내 허물로 삼아서 참회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짓고 남에게 뭔가 공덕을 돌리는,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참회하는 마음, 한 해가 지금 뉘어지고 있는데요. 참회하는 마음은 무량 대복전의 원천이고 불가사한 공덕을 연출하고 부처님 뭐라?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참회가 없는 자는 재앙을 면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에 가지면 잠자기 전에 돌아보고 이제 1년이 다 가는 이 시점에서 뭔가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그 경건한 시간을 꼭 갖도록 하셔야 되겠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던가 이것도 좀 돌아보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들, 딸들에게 내가 지옥에 갈 씨앗은 뿌리지 않았는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못하니까 지옥이 마를 날이 없다. 원결이 끊일 날이 없다. 명심하시고 정말 연말 잘 보내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